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점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도리어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쌓여지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제의 경기가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꿈꾸고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감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아멘. 일한 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보수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감격과 감사함이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나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전심으로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질병 가운데 처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책망을 들어도 감사하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상황과 여건은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06편과 107편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만 기록된 감사가 아닙니다. 신약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답니까? 감사하노라. 뿐만 아니라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넘치게 하라라는 동사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어서 얻게 되는 감사가 아니라 풍성하여 흘러 넘치는 감사를 뜻하는 겁니다. 예의상 하는 감사,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감사가 절대 흘러나올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향하여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한 누군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감사의 부분을 잊지 않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핵심을 잘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할 때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감사여야 하고 신앙의 결과도 감사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말고 쉬운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마친 후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햇빛과 비와 바람과 풍성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라는 생수에, 예수라는 생명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기갈이 찾아올 때,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 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되고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되새기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분명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불평이 나오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죄된 문화가 가져다주는 더럽고 오염된 물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러니까 다른 이단에 속지 말고 전해준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출발과 성장 과정도 감사여야 하고 신앙생활의 목표와 결과도 감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아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고난도 겪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앙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사도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말을 가지고 신앙을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감사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새롭게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은혜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감사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고, 계속 공부하여 학위도 받고 고시도 합격하여 이제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었더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더니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저는 이제 최고급 주택도 장만했고 가족들과 함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노후가 평안합니다. 아파트도 장만했고 매달 나오는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몸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회 걸어 다닐 수 있고 간간히 여행 다닐 여유와 건강도 있고 이렇게 괜찮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무시받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모든 게 안정되어 여유 있게 사는 것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분명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겨우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만일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커녕 무시받고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몸에 병이 있고 그것도 심각한 질병으로 투병 중이면 생활이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남아있어 행복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100배 감사하지 라고 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주님과 흥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감사할 텐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이러한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의 품격을 지켜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것을 가장 복된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웃들을 비교 대상이나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복음을 나눌 분들로 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행되기를 끝까지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김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장차 주님이 허락하실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상황에 감사하고 과분한 은혜를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여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못하고 겨우 감사를 찾아내어야 하는 수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 따라 끼니가 없어서 힘든 형제에게, 무언가 부족한 형제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 봤습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시간을 내어 나눠 줘 봤습니까? 온갖 질병, 고독, 아픔, 슬픔, 좌절의 병에 걸린 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보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형제들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 보셨습니까? 이런 순종을 해보지 않았다면 큰 감사를 기대하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나의 부족함만을 채우기 위해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적으면 감사가 적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이라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죄에서 건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 소망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되었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변함없는 명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것이 없고 되는 게 없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면 참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남보다 못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만난 가족, 내가 만난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감사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해석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늘 붙잡혀 있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